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9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까지인데 제가 31절, 33절까지 부분 봉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자리에서 홀로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오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를 시험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 읽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도 함께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들어서 가지고 앞선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구약의 유월절 전통을 이제는 신약 교회를 위하여 성찬식을 대체하시고 계승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유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혀 태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미 속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유다에게 언지를 주시는 내용으로 어제 말씀이 마쳤지요. 이제 오늘의 말씀은요. 지금 이 책의 저자 누가가 여러 각도에서 최후의 만찬석상을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 이렇게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와 유다에 대한 언질이 나오고 오늘의 말씀이 이제 그 조명의 시각이 제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 후에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가운데 철부지하게 있었는가를 여기서 영적으로 정말 깊은 무지에 있었던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참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꿋꿋하게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의 말씀 전체를 간략하게 부분 요약한 다음에 가장 큰 핵심이 되고 있는 베드로에게 시험을 허용하시고 회복을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 읽기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전체적인 요약과 각각의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자, 22장 24절 30절에서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고 하는 다툼이 났습니다. 지금 누가는 22장에서 가장 큰 중심 주제가 되는 성만찬을 먼저 이야기했긴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22장 24, 30절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의 우열 다툼의 그 논쟁은 성찬 이 6월절 의식으로서 식사 자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주님 옆에 가까이 앉을 것인가? 어떤 제자들의 중요한 자리를 선점하는 그런 문제로 그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당시에는 이런 그 식사 자리에 들어기 전에 먼저 발을 씻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누가 발 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부청하게 앉으셔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요. 어쨌든 제자들의 우열 다툼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겸손과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십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교훈하시면서 제자들을 좀 책망하시는 것이죠. 한편 그러면서도 또 칭찬도 빠뜨리지 않으세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숱한 그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들을 향한
격려와 또 그들이 주님의 날에 함께 누릴 상급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22장 31, 34절에서는 모든 제자를 포함하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신 말씀으로서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밀가루도 청구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와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사탄이 청구하는 시험 가운데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과 또 그러나 그것이 비록 일시적인 허용이었지만은 다시금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베드로의 회복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떻게 그의 형제들을 섬기는 자로 나서게 될 것인가도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마지막 단락은 36절로 38절까지인데요. 제자들이 주님이 체포됨과 동시에 이제 주님과 작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후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마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알아서 챙겨주고 또 너희가 모든 시련 속에서 나와 함께서 헤쳐나갔지만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겁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지어다 하시는 말씀 등등 제자들이 이제는 스스로 홀로서기 준비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난해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방금 드린 말씀이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살지어다 그랬어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건 뭐예요? 주님은 상징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반복되는 설명입니다만 문맥적으로 이해해 볼 때에 지금까지는 주님 곁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주님께서 해주었지만 이제부터 발생될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잘 헤쳐나가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유다가 체포조를 이끌고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러 오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곧 일어날 이런 일들을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의 마음의 단도리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가장 핵심이 되는 것, 크게 두 번째로 베드로를 일시적인 시험 가운데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은 베드로를 시험에 허락했을까? 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자,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청구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채를 털지 않습니까? 그때 죽정이가 이제 다 밖으로 터져나가고 알곡이 남아지는데 지금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밀가부르듯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청구했다 그랬어요. 마치 동방의 의인 욥을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한번 시험해보자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탄은 말 그대로 정죄하며 참소하는 자이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사탄의 참소와 정죄, 시험에 대한 청구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그런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사탄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정죄하며 시험을 청구하는 자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그가 땅으로 쫓겨났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짓과 속임수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기 정죄감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그 마음에 낙심하게 만들고
사탄의 기만 두는 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오는 이 시험은요, 사실 사탄이 주님의 제자들을 믿음에서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특별히 베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으로 좀 다가왔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참 특별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본 이름이 시몬 아니야, 시몬, 사이몬, 갈대, 흔들리는 갈대. 근데 베드로라고 하셨어요. 흔들리지 않은 반석. 주님은 비록 이렇게 흔들리는 시몬을 불렀지만은 후에 초기교회 든든한 반석으로 세워질 것을 내가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제자로 삼으신 것인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심으로써 아주 마음에 애달고 참 애정이 깃들면서 뭔가 안타까운 그런 오조를 이렇게 주님 지금 말하는 것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란 말은 뭡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일시적이나마 시험을 청구하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방금도 성만찬 초기에 서로 제자들끼리 우열 다툼이 막 있었는데요. 항상 이처럼 뭔가 섬기기보다 높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그 제자들, 특별히 모든 제자의 수제자로서 앞장섰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굴만한 자로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셔서 설령 그가 한번 추락하고 실패하게 되더라도 그가 교만한 의인의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죄인의 자리에서라도 자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나도 이렇게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겸손하게 만드심으로써 그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냐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3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님을 부인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 무물감에 빠지고 통곡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만한 경건이라도 이만한 믿음이라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잘나서가 아니고 내 믿음 때문에 아니고 같은 자를 주님께서 쓰심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나 같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자리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형제들을 섬기는 신앙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제자들과 우열다툼, 누가 더 크냐고 하는 그런 경쟁 구도, 경쟁 심리로서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함께 죽는 데까지도 나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피로 맺은 형제들인 것을, 그러한 관계로서 다시금 베드로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거듭나지기를 주님을 바라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지금 제목을 베드로를 허용하신 주님의 마음 읽기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겸손한 자리에서 굳게 서기, 홀로 서기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봉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내 주제를 파악하고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과 형제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베드로의 추락과 실패에서 교만한 의인의 자리에서 군림하기보다 차라리 죄인의 자리에 떨어져서라도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주님, 내가 교만함으로 죄에 떨어진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형제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날마다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안전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또 이 말씀의 시청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